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남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는 히스기야의 통치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무려 이 3장이나 히스기야에 대한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남북 왕국을 통틀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왕으로 평가되는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한 개요와 평가,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히스기야의 왕의 인간적인 모습과 또 그의 신앙적 결단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며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통치는 인간적인 약점도 물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존의 왕들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던 산당과 주상을 없애고 또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이는 유다 땅에 깊이 뿌리내는 그 우상 숭배를 철저히 뿌리채 뽑는 행동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어떤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그의 정치적 업적이나 또 외교적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얼마나 힘썼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신명기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이 평생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또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왕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고 그대로 지키고 행한 아주 유일하자 또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 생일 파티 때의 일입니다. 이제 한 불란서 관원이 조지 워싱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공부나 성공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원을 더 가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취업하라고, 직장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여러분 부디 먼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의 믿음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물려주지 못하고 먼저 주께 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께 순종하는 이 마음을 부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으로 여러분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또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 왕과 늘 동행하셨고 또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히스기야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대담하게 아스르 왕을 그 당시 강두교였던 그 아스르 왕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전통적인 적들도 더 이상 이제 히스기야 왕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 삶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이야기 중간에 또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이 그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언약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17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히스기야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대조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우상을 제거하는 왕이었던 반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히스기야의 남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그리고 또 이제 호세아와 히스기야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진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군사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국력이나 외교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두 나라가 이렇게 상반된 운명을 맞이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 왕과 두 나라의 그 태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언약을 어긴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리고 남유다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운명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처음에 두 부류의 사람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주님의 때가 올수록 그 운명은 명확히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양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염소에게는 영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운명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구원 또한 거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삶에서 반드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 가장 온전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도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결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가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점령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주고 본인이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주는 그런 무력적인 또 그런 아수르 왕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굴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위대한 믿음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은 히스기야가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그 압박과 그 힘에 직면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즉각적인 해결책으로 잠시 이것을 모면하고자 조공을 바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흔들렸고 굴복했지만 이것이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이후에 그는 결국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아수르의 위협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흔들렸습니다. 뭐 성경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거세게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공격할 때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든든한 우리의 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손을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대권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남유다를 또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만약 그가 자기의 아버지처럼 아하스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외교적 수완에만 의존했다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칼 아래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성군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또 국가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형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연약한 인간적인 약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가 아스로 왕 사네립의 침입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성전과 왕궁의 귀중한 보물들을 바치며 위기를 해결해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은 히스기야 왕조차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 속 신앙의 인물들 중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거장들도 모두 인간적인 약점과 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 순간, 매 선택의 순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의 평안과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